열왕기하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만약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늘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그런 마치 되돌이표 있잖아요. 음악에. 그런 인생이라 그럴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생각의 습관에 속박되어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복이나 기쁨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한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겠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마음에도 고통을 주지만 우리 삶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분 어떤 것에서 오늘 그 해결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뭐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 것의 부산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람의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람은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시리아라고 그러죠. IS가 있는, 그죠? 그게 이제 아람입니다. 군대 장관은 요즘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그때는 거의 전쟁이 많기 때문에 왕 다음에 제2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인 앞에서,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해도 나아만은 참 굉장하다,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큰 용사요 놀라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이나, 그죠? 그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나 그가 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치유를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쳐주었다는 말은 나만을 원수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잖아요. 지금은 좀 평화시대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의 군대 장관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고쳐주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가지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에 관한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에 보면은 진짜 나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우주 공간에 다 채워도 못 채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에게는 이스라엘에서 전쟁통에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을 잡아온 사람들에게까지 참 놀라운 게 탁월한 어떤 자비, 그죠? 사랑, 용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향의 친지들과 떨어져서 그곳에서 종살이 잡혀와가지고 고생하고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괴로워하지도 복수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자기 주인, 현재 주인 나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친절을 베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주인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는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을 해야 된다. 성경에까지 기록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소녀가 말하지 않았다면,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죠? 여러분도 이 소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이 큰 이야기죠. 그가 그 나병을, 주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믿음의 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리고 비록 여종이지만 여러분들도 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소망을 품었어요.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만을 보내면서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썼어. 이 글을 쓴다는 말은 왕이 쓴 거니까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거를 외교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좀 도와달라 그런 거죠. 이스라엘 왕은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냐, 도대체 나병 환자를 보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건 시비를 걸어가지고 뭔가 전쟁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 신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 땅에 이곳에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창하게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하여 문에 섰습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선지자가 나와 가지고 정중하게 자기를 영접하게 될 줄 기대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가지고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합디다. 그러면 장군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답니다. 나아만은 충격을 먹고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여기 표현이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 은과 금을 가득 사가지고 와가지고 의복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병을 치료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값없이 주어지는, 그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치유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교만해서 이런 처방을 내린 걸까요? 교만해서 안 나와 본 걸까요? 그게 아니라 나아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겸손과 순종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에는 그게 사랑으로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랬죠. 내 생각에는. 오늘 이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의 기능. 첫째로는 지식, 영도 안다 이 말이죠. 영이 깨닫는다, 하나님 말씀. 그 지식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양심의 기능이, 여러분 속에 양심 따라 할 때 그건 영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한다 이 말이죠. 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셔요. 요즘 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일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주실 때 우리의 영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영의 지식의 기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가지고 훈련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직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추론해가지고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마음에 그냥 어떤 생각이 흐름이 쑥 지나가는 거죠. 불쑥 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요 직관적으로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어떤 거는 마음에 아멘, 아멘 하는 거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우리의 영의 직관은 우리가 이제 사람은 혼적인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인격적 존재,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이제 그 내 영과 연결이 돼 가지고 내 생각은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영에 주신 말씀을 내 생각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옛 생각에 잡혀 있고 내 생각 나만처럼 지금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자기 생각에는 그 어리석게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임할 때 우리는 여러분 아멘하고 신뢰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 옛 생각에 따라서 배척하기도 하죠.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게 배척하는 그게 뭐냐? 그게 불신이다. 그게 바로 불신이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불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불신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한 거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잘 받아들이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을 쫓아 못 살고 육신을 따라 자꾸 살아가게 되고, 영을 쫓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역사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평안도 경험하게 되고 희락도 경험하게 되고 의도 경험하게 되고 생명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여러분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불신의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 그거잖아요. 예,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자, 나만이 이렇게 말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돌아섰잖아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바나라고 하는 강은 다메섹에 있는 그 강입니다. 그 요즘에는 바라다라고 하는 강이랍니다.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은 요즘에는 와디아와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 강들은 굉장히 그 물도 좀 온도도 차갑고 굉장히 깨끗한, 그래서 히랍인들과 로마인들은 황금의 강이다 부르는 그런 강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요단강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진흙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혼탁한 좀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니 몸을 씻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아니 우리 동네 가면은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어도 씻어야 되지 흙탕물에 들어가 가지고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생각이 아닌 거죠. 믿음의 말이 아니고 거친 말이죠. 그냥 아주 그냥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거친 말이 나아만의 입에서 나오느냐? 그건 나아만 속에 있는 자기의 교만이 자극을 받은 거죠. 겸손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겸손은 뭐냐? 서로 다투지 않고 평안히 쉬는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 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축구를 보면 있잖아요.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고함치고 막 잘하면 박수도 치지만 축구를 잘 못하면 말이죠. 별소리를 다 해요. 물병도 집어 던지고 그게 막 축구냐 말이죠. 개발이다 막 이러고 있죠. 집어치워라 이러고. 그러나 그 사람이 들어가서 뛰라 그러면 그만큼 뛰겠어요? 예, 100분의 1도 못하죠. 그러나 비판은 잘하잖아요. 비난만 할 뿐이죠. 제가 TV 프로그램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뭉치면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각 스포츠 영역의 레전드들이 나와가지고 축구팀을 꾸린 거잖아요. 뭐 스키 점프 선수도 있고, 뭐 럭비, 철인 3종 경기, 인도 전통 경기, 뭐 레슬링, 뭐 빙상 선수. 예? 근데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축구는 아주 서툴러요. 근데 이제 상대 팀은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조기 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붙잖아요. 근데 늘 조기 팀들이 게임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보면 다르다, 보는 거라고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많이 이길 것 같은 거야. 최소한 3대 빵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붙어보면 3대 2도 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상 뛰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게 뭐냐 하면은 보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은 실제는 이 사람들도 축구는 좀 서툴지만 자기 분야의 금메달리스트들이니까 그 체력이 기본적으로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우리도 여러분 겉으로만 보고 냉소적이 되거나 그리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을 우리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겸손하다면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나를 낮추기로 선택을 하면 이웃의 좌절감도 보이고 이웃의 분투하는 것도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보이고 그 고통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랑이 나오게 돼가지고 우리 인생에 보다 훨씬 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말 있잖아요. 오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축구 경기에 관중석에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 자기가 뛰라 하면 못하지만 말은 그렇게 막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보통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 한 말은 기억나겠지만 한국말로 한 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루 동안 녹음기 켜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다니고 그날 내가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면 공동체가 밝아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죠? 뜨거워지고 그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많이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생각과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사탄이 일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활발하게 일하도록 문을 열어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일하시게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부정적인 상황들도 많으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론은 긍정적으로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옆 사람에게도 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집사님 참 어려워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말을 하고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다라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고 그죠? 예,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 안 될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할 때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치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겠지만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고백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그 다음에 시인할 필요가 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믿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치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는 그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이라는 거는 헬라 말로 소저거든요. 소저라는 말은 치유받는다, 온전해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소조지만은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소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건강해진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고백하는 입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시인하여 구원, 즉 건강에 이르느니라. 치유는 고백으로 실현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믿음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 입으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도록 자꾸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시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다 예배해 두셨지만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게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거는 읽지 말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랬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마음에다가 생각하셨을 거잖아요. 디자인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주가 생성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실 때, 이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니까 창조할 수 있는데 말을 선포함으로써 창조하는 것이다. 말하면 현실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또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 같이 읽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의 생각이 악해요. 근데 그걸 말로 풀어놓으니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대중매체를 조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탄은 말의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도록 만들면 이 세상이 악이 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제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삶으로 전도. 요즘 너무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사는 일이 많으니까 삶이 달라져야 된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삶으로 전도한다는 말은 꼭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100%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뜻대로 참 겸손하게 아주 그냥 좋게 착하게 계속 살기만 한다면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하라. 그게 전도다. 도를 전하라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김 목사님 있잖아요. 제 친구 김 목사님. 예, 이게 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와일드한 분 있죠. 예. 금요일 날 만성 담석증으로 쓸개를 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으로 119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실려 갔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할 때도 이제 배를 약간 째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문자에 저희가 이제 5명의 목회자 우리 친구들이 그 단톡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원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라서 안 가는데 청계천 기도원에 산기도 가는 5명 멤버예요. 근데 문자가 이래요. 일본 야쿠자는 참 독하네요. 김 목사님이 활복을 다 하다니. 그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도 순교할 때 많이 아팠겠네요. 목이 잘리는 순간. 문자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쿠자부터 사도 바울까지 별 생각을 다 하셨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거기에 필리핀 장신대 총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인데 문자를 보내. 아니 목사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지 마시고 잘 회복이나 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다시 문자를 올렸어요. 온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도 김온유로 개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김 목사야 온유해라 온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지금도 목사님 온유해요. 겉으로만 터프하시지. 이렇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나는 목사로서 사납고 거칠어요. 그래서 온유로 반드시 바꿔야 해요. 순천향 병원 의사 간호사 다 혼내키고 점점점.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김 목사님이 문자 보냈어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혼났어요. 참고로 있잖아요. 김 목사님이 식탐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먹으니까 배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파가지고 실려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 전날에 이렇게 거울 보고는요 이렇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거울 보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랬대요. 이 돼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5kg 빠질지어다. 그 다음날 담석증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루에 5kg 정확히 5kg 빠졌답니다. 문자 그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그 예비하신 건 뭐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바르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예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잠재된 약속이에요. 그렇죠? 은행 계좌에 여러분이 돈이 예를 들어 많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들어있는 돈과 같아요. 그냥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청구서를 갚아주고 그게 여러분 짜장면값 내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들어있을 뿐이죠. 카드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옛 생각 속에서 어떤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받은 것을 현실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감동을 자꾸 주잖아요. 이제는 됐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러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예비가 다 됐다 이 말이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겸손도 필요하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제 결론인데요, 신하를 참 잘 둔 것 같아요. 이것도 참 큰 복입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종들이,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여, 나만 장군이여, 그런 이야기죠. 아니, 지금 선지자가 무슨 뭐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나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아니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이거잖아요. 종들은 확실히 여러분 이게 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요구가 아니에요. 아니 70분 들어갔다 나오라 해도 나는 하겠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만 장군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런 지체가 높은 사람은 이게 행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거죠. 생각이 어려운 거죠. 아니 말이지 우리 동네에 좋은 물도 많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고 흙탕물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어려운 거라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만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14절이죠. 같이 한번 이거는 읽으면 좋겠는데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생각을 새롭게 하라지만 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오늘 전한 메시지를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 내 삶에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습관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고 내 옛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임으로 내
인격의 이 지성적인 면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핀수스로 천사가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어 그와 그 백성의 그 입술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해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언하고, 또 긍정적인 선언을 하고 믿음의 시인들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대하여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불가능했던 것들도 다 해결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